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나를 장악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한자나 파생자나 한 성령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전하기에, 증거하기에,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회자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당을 빛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통역자, 우리 사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시죠? 정월 대보름 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보름날이 되면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침에 오곡밥을 해서 나물에 뭐 여러 가지 반찬을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생각도 나고, 또 부름을 깬다고 해서 뭐 땅콩이나 아니면 호두 같은 이런 것을 깨는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밤이 되면은 또 뭐합니까? 지불놀이를 하는데 그 조그마한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무 쪼가리 집어넣어가지고 불씨를 넣어서 그냥 돌립니다. 막 잡아 돌리면은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횃불이 돼서 이제 그 나무가 다 타고 숯이 됐을 때 마음껏 돌려가지고 공중으로 던지게 되면 그게 그만 요즘 폭죽놀이 같은 그런 불빛이 재미가 쏠쏠했어. 또 하고 그래서 밤이 깊어한 줄을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저희 집의 부모님은 너무 깊이 너무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니까 부르는 소리, 밤에 그렇게 불장난하면 자다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싼다 라는 말로 그 재미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역자님께서도 이 정월 대보름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추억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있죠?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대보름, 이 달의 문화, 이 세시풍속인 이 달의 문화 속에서 이 대보름의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이 전기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전기 불빛에 그래서 달이 잘 안 보이는 도시에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달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손에 그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SNS의 문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싹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뒷변수로 되어 있어요. 자기 방언, 그러니까 우리식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간증을 한다 하는 일명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인 유대인의 그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유대인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는 열심을 한다라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남녀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잡아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한참 가고 이제 다 가까워질 그 즈음에 정오가 됐다고 해요. 성경은. 그런데 정오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 찬란한 빛이 내리쬐어서 그 빛에 의해서 나는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가는 일행들은 다 그 빛을 봤지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을 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사울은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을 다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이 말씀하신 나는 눈이 부셔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나 함께 있던 일행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정말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유대인 중에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눈을 뜨시오.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내 눈이 떠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깨닫게 하고 또 그 죄가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했어. 또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했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을 택하셨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울에게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보고 듣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서 속히 일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빠져서 다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렇게 회당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매질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 스데반 그 집사를 또 이렇게 죽이는데 동절했고 또 앞잡이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옷까지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그때 주님은 저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떠나라 이방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이방에 너는 깊숙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향한 자기의 변론, 곧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회심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 순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그 사건과 기도하다가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무엇인가? 열심히 있는 자, 동질감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동질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로마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보낼 구제 물품을 다 이방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평상시 그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의 그 소동, 유대인들의 그 핍박,
이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사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내로 데려가라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시오라고 허락을 받은 내용을 본문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Ladies and gentlemen, listen now, my defense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Brothers and fathers, listen now, my defense. 형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율법을 엄하게 받는 그러한 그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당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3절의 열심은 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를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배운 것이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열정과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열심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 완전한 식품 우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독사가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열심히 썼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 해당 그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 똑같은 동족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계속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트렌드, 이 트렌드라는 말은 경향이나 방향이나 어떤 그 여론의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트렌드 영어로.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8년 올해 트렌드 코리아의 그 말이 뭔 말이냐? 웨이크 더 도그스입니다. 올해 개해니까 꼬리가 웨이거든요. 꼬리를 개들이 흔들면 몸통이 움직인다라는 걸 착안해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으로 작은 꼬리가 전체 몸을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작은 이슈들이 모아서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슈는 힘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율법에 바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나오는 최고의 이슈가 열심이기 때문에 이 열심으로 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열심을 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문이 열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성령으로 이 난해한 이 열심을 입을 것이고 성령으로 이 난해한 핍박을 견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무엇인가? 주여 무엇을 할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처음 언급하고 오늘 본문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6장에서는 로마의 관료인 아그리파 버니게 페스토 앞에서 이렇게 소명에 대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은 유대인으로 율법을 배운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대로 근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독특한 그 열심히 있는 자로만 쓸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과제를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당장 명령만 떨어지면 지키겠다, 따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우리 김수희 목사가 이제 밤에 통화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느냐라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금요 예배를 소명,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이렇게 감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 있고 예배자들이 와서 드리는 거고 안 오면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몇 사람이 오든 아니면 이제 꽉 차든 하나님의 소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열심히 가장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열심히 있어야만이 또한 이런 소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묻지도 않고 또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신호나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충성하겠다, 무조건 듣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동서 고금을 물론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덕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충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고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해요. faithful. faith는 믿음이죠. 믿음이 넘친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충성의 한자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신명기에서 2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은 오래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기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충성의 기본 베이직 깔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그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바로 열심과 그 충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세상에서 열심이나 충성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과정이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지난 동계올림픽 평창의 그 아이스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모든 선수들 그 스피드 경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0.01초 정말 간발 차이로 그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 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속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이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이 열심과 이 충성은 세상과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열심과 충성은 수단과 방법을 보지 않습니다. 열매와 결과의 그 원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아까 송옥태 목사 마지막 22절 읊어주셨는데 그냥 인력으로 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읊어주신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나타나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거나 또 어떤 세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공중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그런 그 곳에 인권을 대시고 앞세워서 마귀에게 도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인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권이 소멸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저는 3.1절 맞아 전국의 교단과 교파, 교회 단체 주관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공산 사회주의 개헌 반대, 그리고 자유민주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그 지세의 그 기도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그 진보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려고 좀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보수 정권에 충성치 못하고 지금 현재 영의 몸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영의 그 몸이 되어갈 그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울의 미스바 정치 1번지 총로 광화문에서 통해 차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얗게 드렸습니다. 천연함 복싱으로 46명의 우리 아들들 정말 군대 가서 이렇게 튼튼하게 정신 수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싱이 돼가지고 생명을 죽인 그 북한의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 VIP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그 관계자들이 그 인류 호텔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다니면서 한참 회담이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천안함의 폭침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청와대 그 안보실장이었던 이 두 사람을 검찰이 끌어다 수사를 시키고 있는 이 정말 회개망측한 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고기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반응이 22절에 나타나요. 이런 놈을 세상에서 죽여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 정권의 뜻이 이 진보 정권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엮어가지고 구속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으로는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의 변절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변절자를 쓰신단 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 정권이 이 보수의 가치와 이 정통성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이 질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담에색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성경을 제가 묵상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자리에 예수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은 이 오수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오수에 가면은 충성스러운 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개를 데리고 장애를 갔다가 술을 마셨는지 집에 돌아가거나 집에 다 같이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 잠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잠자는 것이 뭐 풀밭이 있어서 뭐 잔디가 있어서 이게 잤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잔디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주인이 이 불에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겨울에 가서 그 온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을 묻힙니다. 계속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계속 그 주인에게 물을 묻혀서 그 불을 안 붙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개는 너무나 왔다 갔다 피곤하고 지쳐서 자기 몸을 피할 수가 없고 개는 그냥 불에서 타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깨에서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 그 개를 땅에다 묻고 그 문을 위에다 지팡이 하나 꽂아놨는데 그게 느티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설. 그래서 개옷자에다가 나무 숫자. 그래서 충견을 기리는 그러한 지명이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가면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이 갈렙도 개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 칼렙, 히브리어 칼렙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 이름처럼 충성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탐을 했던 그 땅 헤브론을 상간시대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45년 만에 점령을 하는 이러한 노입장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날 정말 배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진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을 위험에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힘을 쓰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천부장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어떻게 조사당하고 어떻게 폭력을 흔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판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시죠?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그 연로라는 말이 있어요. 연로란 말은 YOLO 연로가 무슨 뜻이냐?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연로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저 세상 다 같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꿈꾸며 이 세상을 이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